다시 다윗의 생애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엘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관계를 너무 쉽게 끊어버려. 모든 것을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가지고 따져 사람들을 관계하는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친구, 연인, 동료 등의 관계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관계를 포기하고 손절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아 라고 느끼는 순간 쉽게 관계를 정리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가벼우며 일회용으로 바뀌어 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 하는 이것에 대한 좋은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에게 적실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서 앞으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무엇을 주려고 했는가? 둘째는 다윗은 누구에게 주려고 했는가? 셋째는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주려고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무엇을 주려고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저 9장 1절, 3절, 7절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은총을 베풀리라. 세 번에 걸쳐서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은총. 여러분, 은총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히브리어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들곤 합니까? 이 가게가 물건이 좋고 값이 싸면 내가 이 마트에 계속 올 거야. 그러나 다른 마트가 더 싸고 좋은 물건이 오면 그 마트로 옮길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소비자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소비자 관계로 형성한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친구를 사귈 때 이 친구가 나에게 재미를 주거나 도움이 된다면 친구로 지내고, 그렇지 않는다면 친구 관계를 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간주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사실 잘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친구 관계가 쉽게 깨어지고, 그리고 점점점 외로운 세상에 홀로 남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친구는 없고 100% 완전한 친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흠이나 하자로 말미암아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결국 자기 혼자만 남게 됩니다. 소비자 관계가 이런 관계인데요, 소비자 관계는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이 관계를 끊습니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관계를 이용합니다.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입니다. 이것이 소비자 관계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헤세드 관계, 언약 관계는 이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언약 관계는 필요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며 지켜나갑니다. 이것을 헤세드, 언약적 사랑,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다윗이 지금 보여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여준 관계가 바로 이 언약적 관계, 언약적 사랑입니다. 다윗은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다윗의 소울메이트였던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아무도 다윗이 언약을 기억해서 이것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다윗 앞에 나와 있는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조차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점점 사람들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 신뢰 관계에서 소비자의 관계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 친구, 여러분 심지어 교회 하나님마저도 소비자 관계로 사람들이 형성합니다. 교회가 나에게 재미를 주지 않으면, 이익을 주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바꿔버릴 거야. 하나님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도 바꿔버릴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요즘 학생들에 대해서 규정하기를 이런 단어로 규정을 했습니다. 가능성 중독자라고 합니다. 그는 학생들이 무엇인가 하나에 깊게 헌신하고 그리고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선택지를 열어놓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교수는 3가지 예를 들면서요, 먼저 시간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미팅을 하자, 우리 모임을 갖자, 그렇게 하면 쉽게 대답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데가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데가 있으면 그곳으로 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 나왔으면 그 모임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늘 전화를 열고서 다른 데서 더 재미있는 제안이 모임이 있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둘째,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교수가 학생에게 프로이드라는 책을 다 읽고 이것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학생은 교수님, 나는 내가 관심 있는 다른 읽을 책이 많이 있는데요, 이 책을 왜 읽어야 합니까?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그리고 이 책의 요약본이나 핵심을 말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감정적인 관계에서 소비자 관계를 드러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썸이라는 것은 진지하지도 않고 신중하지도 않고 가볍게 책임감 없이 만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마치 노트북 컴퓨터에 인터넷 창을 여러 개 옮겨놓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그냥 썸을 타고 진지하게, 진중하게, 책임있게 그런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 청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헷세대에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요즘 언약식 했다, 약혼식 전에 언약식이 또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언약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최초로 맺었는데 그 언약을 계속 사람은 깨뜨려도 하나님은 지켰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바로 지키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언약을 하신 건데요, 언약은 이와 같이 정말 깊은 그런 관계를 말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지키면 얼핏 보면 손해같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러나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이런 언약 관계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있는 친구가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하고 자유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동체,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으로 관계하고, 그리고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덮어주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끈끈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이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평안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다윗은 누구에게 이것을 주려고 했을까요? 다윗은 누구에게 이것을 주려고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제일 위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요 사실 다윗과 적의 관계입니다. 원수의 관계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왕이 전에 사울 왕이 있었는데 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알지만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 그 왕조의 왕족들은 전부 제거합니다. 몰살시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 왕족의 씨앗이 남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테타가 일어나고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역시 다윗이 왕위로 즉위를 하니까 사울 그 지파에서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갖고 유다 지파에 다윗 왕과 유다 지파를 공격을 해서 내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래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왕위를 진정으로 안전하게 시키려면 다윗의 남은 이 왕족들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한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어떤 반란과 구테타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오늘 저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무비보셋이요 다윗을 피해서 멀리 요단 동편 쪽에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에 피난하여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드빌이라는 뜻은 무일푼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경제적으로 아주 험악한 삭막한 그런 곳이어서 바로 무비보셋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 불려왔습니다. 다윗 앞에 불려온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앞에 엎드려 바로 절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 자신의 몸을 땅바닥에 내던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높은 권위 있는 왕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두려워서 그 앞에서 바짝 엎드리고 덜덜덜 떠는 것을요. 지금 무비보셋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그러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이렇게 겨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기를 부른 것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치 논리대로 말하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고대 관습대로 행한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다 같이요. 오늘의 요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자.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미친 짓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기 자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반란을 해서 큰 곤욕을 치루었는데요. 언제든지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곤란한 일을 얼마든지 다윗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밭까지 돌려줍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땅이 많았는데요, 그것을 그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돈을 좀 갖게 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금을 모아서 얼마든지 반란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의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놀랍게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를 아예 왕궁으로 데려와 자기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야말로 식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밥 한 끼 같이 먹자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왕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대했다라고 말하고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는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식구로, 가족으로 입양을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다루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인드는 이런 마인드가 되어야 된다라고 산상수훈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니 이는 하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록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원수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그를 위하여 똑같이 맞대응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할 때 예수님 수준에 올라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아버지, 저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원수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용서했던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을 누가 실천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말로만 용서한다가 아니라 그에게 땅을 주고 돈을 주고, 그리고 왕궁에 들어와서 다른 왕자와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적을, 이 무브셋이 언제든지 이 반감을 품어서 칼로 거기서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고, 그런데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와 가장 반대되어 있는 정치적 정적을 친구로 삼은 것입니다.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여러분, 요즘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요즘 무슨 자기와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 밑에 댓글을 보십시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모멸적인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원수마저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당시의 지역적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원수지간에 있었는데, 무비보셋 베냐민 지파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제일 돕는, 다른 지파는 전부 북쪽 지파가 되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남아가지고 유다 지파를 도와서 유다 왕국을 만드는데 일조한,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지역적인 감정이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교회는 나와 다른 배경, 나와 다른 정치적인 철학, 신념, 그리고 수준이 완전히 각양각색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장벽과 편견을 넘어서 우리는 옆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식구요, 나의 가족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 교회가 예를 들어서 한 정파로 꽉 찬 교회, 또 다른 정파로 꽉 찬 교회, 아니면 경상도 사람만 있고 전라도 사람만 있고,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원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를 선정할 때 유대파 제자들이 있었고요, 칠로마파 제자들이 있었고요, 보수파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돌로메나 가룟 유다는 이 사회 운동권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카리아라고 그래갖고, 자카리아는 칼을 늘 단도를 안에 집어넣고 살았고, 그래요, 언제든지 친로마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같이 제자로 만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함께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 목회를 했고 나중에 12제자 야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려고 했으니까 우리 다 흩어져서 선교를 하자. 그래서 도마는 저 서쪽에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야고보는 저 서쪽 끝에 스페인에 가서 선교하다 죽었고 인도는 동쪽 끝에 도마는 동쪽 끝에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계층과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바로 하나님의 이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 다 주의 은혜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죄악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다윗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때만 요나단이 그때 살아서 내가 이용하기 좋고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하니까 약속을 했지만 요나단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리고 요나단 아버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없던 걸로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데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려고 이런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격적인 사람, 신앙의 사람은 사랑과의 약속, 맺은 그것에 신실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해답은 아까 우리가 요절이라고 읽은 그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7절 시작.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행한 데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단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그는 사울 왕의 장자입니다. 법적으로 왕이 계승권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요나단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아버지 사울의 입장에 동조해서 이 다윗을 제거하는데 힘을 쓰고 그리고 앞장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자기의 유익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에게 다음 왕위를 준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여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는 물심양면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바로 조나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왕의 후계자라고 상징하는 이 세자들이 입는 옷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어서 입혀주고 이 허리띠도 세자를 의미하는 허리띠, 칼도 왕의 칼, 세자 칼. 요즘 군대 지휘관들 보면은 이 지휘봉을 들고 있잖아요. 원래 그걸 칼을 의미를 하는 건데 바로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네가 진짜로 다음의 왕이 될 것이고 합법적인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일촉즉발 아슬아슬한 순간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지금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피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그 위험한 위기를 넘겨서 살 수 있게 해준 것도 바로 요나단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그림이 보이십니까? 다윗이 자격 없는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아들로 입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친구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요나단 때문에 왕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며 식구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의로움이 누구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까? 아들 무비보셋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에게 다윗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요나단보다 더 진실한 진짜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이 땅에서 왕위를 잃어버렸지만 우리의 위대한 진짜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왕위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다윗의 친구는 요나단은 길보아 산에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산에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요나단보다 더 진짜 친구로 다윗이 주님이 우리를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 구절 쳐주세요. 예, 같이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사랑하라. 뭐라고요? 친구. 우리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친구는 가장 가까운 허물이 없는 그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누가 삼아줬냐?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기 때문에 가장 귀한 일을 했는데 뭐 했습니까? 목숨을 버렸습니다. 친구 중에 진짜 목숨을 버려준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진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은혜 받을 만한 어떤 한 가지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다윗의 적입니다. 사울 왕의 손자로서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무비보셋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자기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격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행위, 요나단의 그 의로움, 그것이 누구에게? 무비보셋에게 전가되어서 다윗에게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귀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원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기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그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귀한 그 유산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이끌려 나온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면전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죽임당하신 대신 죽임을 당하는 대신 입양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는 그런 존재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다윗 요나단의 의가 아들 무비보셋에게 전가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친구인 우리에게 트랜스퍼 됐다는 거예요. 전가가 어려운 말이면 그게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도 잘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다 잘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효과를 내가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형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그 의의 공로가 나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트랜스퍼가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참 힘든 게 내가 구원을 따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저 하나님이 높은데 그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니까 올라가다가 또 떨어져요. 내가 자력 구원, 내가 신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다음 쳐주세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같이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줄 수 없으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죽이심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쌓여 있는 죄의 모든 장벽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윗과 같은 사랑을 하려면, 베풀려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우리 본래 이 안에는 소비자적인 그런 마음이 있고요, 나의 이익의 중심,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DNA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요나단 때문에 내가 살았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었지. 살아있는 동안 요나단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은택을 입었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해 줬는지, 나는 옆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못났는데, 더 죄인인데, 더 부족함이 많은데 왜 나를 택해서 예수님의 친구여,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이거 생각하면 감격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 어떻게 갚지? 그래,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적이 되는 사람, 나랑 도저히 하나가 될 것 같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러나오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포기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늘의 모든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가장 미천한 부모 밑에서 33년 동안 얼마나 고난했고, 예수님의 별명이 떠돌이 선지자였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집도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 집 없는 사람에게 결혼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 그런 자였어요. 제대로 두 벌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옷을 많이 갖지 말아라, 제자 활동하는 동안 그런 삶을 사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혜택은 우리가 받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게 왜 은혜, 이런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찬식 할 때에는, 성찬식 의리는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의식인데요. 한번 주변에 옆 사람 보십시오. 나랑 완전히 배경이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전라도 싫어하는데 저 사람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랑 정반대의 정치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준이 안 맞아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전혀 상종할 수 없는, 전혀 내가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 같이 교회 모여서 성찬식을 나누며 주님의 자녀고 같은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더 기억해서, 더 확신을 가져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아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우리 모두 다 식탁에 같이 앉아서 서로 먹여주고 먹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